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요셉은 그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믿고 그 꿈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가족들에게 꿈을 말했고 또 그것 때문에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이 꿈을 믿는 믿음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고난 속에서도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루실 것으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만 따르며 악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 사랑으로 형들을 용서하고 가족을 구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가족들이 애굽에 와서 번성하며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되고 이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소명을 다 이루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믿고 이 소망의 믿음을 확실하게 가져야 됩니다. 그 안에서 성실하게 그리고 바르게 살아가며 또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얻고 그리고 사랑과 포용의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께서 맡긴 소명을 잘 이루는 좋은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은 오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오난의 사건은 우리가 입에 담기도 어려운 참 추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경고를 주기 때문에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난은 유다의 둘째 아들입니다. 야곱의 아들 유다, 유다의 둘째 아들이 오난이고 첫째 아들은 엘이고 또 셋째 아들은 셀라입니다. 오난의 악행과 오난이 받은 벌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지만 잠시 소개해드리면은 유다의 아들 중에 장자 엘은 다말과 결혼했는데 엘이 악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죄를 많이 지어서 엘은 하나님의 벌을 받아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둘째 오난이 엘의 아내였던 다말과 결혼을 해야 됩니다. 창세기 38장 8절 말씀입니다.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자,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제도입니다. 이것은 대를 잇기 위한 제도라고 해서 계대 결혼이라고 합니다. 율법에도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넣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신명기 25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자, 그런데 여기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딸도 가문을 이어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형제가 꼭 아들이 아니라 자녀가 자식이 없을 때 자식이 없이 죽으면은 계대 결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27장 8절을 보면은 딸이 가문을 잇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하나님이 이런 계대 결혼의 제도를 주신 이유는 첫째는 각 사람이 가문을 잇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가문을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주셨고 또 하나는 과부가 정말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율법에 의하면은 형제가 계대 결혼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거부하면은 상당히 모욕을 당하게 됩니다. 신명기 25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계대 결혼을 하는 것이 원래 옳은 일이고 정 싫어서 안 하겠다 그러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런 모욕을 받게끔 한 거였습니다. 자, 오난은 다말과의 첫 아들이 자기 아들이 되지 않고 엘의 아들이 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서 그것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자기 아들이 되지 않고 엘의 아들이 되는 것, 형의 아들이 되는 것, 그래서 형의 가업을 잇게 되는 것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오난은 성관계 중에 땅에다 설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죄 때문에 오난을 죽여버립니다. 오난이 이 죄로 하나님의 벌을 받아 죽은 것을 보면 이 죄가
굉장히 악한 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왜 그렇게 악한 죄일까요? 첫 번째로는 형제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죄이기 때문입니다. 가문을 지키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물론 어느 민족이나 다 그렇겠지만 가문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지금 이것은 형제의 가문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가문을 계속해서 지켜나가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나는 이 가문을 지키는, 형제의 가문을 지켜주고 자기 집안의 가문을 지키는 일을 오나는 거부했던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악한 죄인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것은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명을 다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어려운 가족을, 지금 자식이 없는 가족이죠. 그 가족을 돌보지 않은 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을 돌보지 않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런데 오나는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은 겁니다. 형의 가문이 이어지도록 돌봐주지도 않았고 또 과부가 된 형수를 돌봐주지도 않은 겁니다. 자, 세 번째 문제는 자기를 희생하지 않으려고 한 것 때문입니다. 오난의 마음은 내 것은 절대로 뺏길 수 없다, 내 것은 절대로 희생할 수 없다, 이런 마음이거든요. 사실 오난이 겪는 희생과 엘이 겪는 해를 비교하면 비교가 되지 않거든요. 엘은 가문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고 오난은 그냥 다시 자식을 낳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난은 이 자기의 약간의 희생을 거부하고 형에게 큰 피해를, 형의 가문에 큰 피해를 입힌 겁니다. 물론 다말이 다시 출산하는 건 어렵겠지만 오난으로서는 사실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거든요. 단지 자기 아들을 형의 아들로 보내준다는 것이 아픔이 될 수 있고 슬픔이 될 수 있겠지만 형의 가문이 파멸되는 것에 비하면은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오난은 자기의 작은 희생도 절대로 당하려고 하지 않고 형의 가문에 해를 끼친 겁니다. 오난의 이런 악한 죄의 모습에서 오난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오난의 마음에는 이런 세 가지 악한 마음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인색한 마음이고, 둘째는 시기심이 가득한 마음이고, 세 번째는 탐욕스러운 마음입니다. 자, 오난의 인색함을 살펴보면 오난은 자기의 작은 희생으로도 남을 돕는 것을 싫어한 겁니다. 자기의 작은 희생이 형의 가문에 큰 축복이 될 텐데도 그 형의 가문에 큰 축복이 되는 것을 위해서 자기가 작은 것이라도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자기의 작은 희생마저도 거부한 죄이기 때문에 남에게는 큰 축복이 되고 가문과 형의 가문에 큰 축복이 되는 것인데도 거부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악한 죄가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도 이런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1만 원 정도의 가치밖에 없는 수고를 내가 그것만 잘 감당하고 희생하면은 내 이웃이나 내 가문, 내 교회, 내 나라에 100만 원 이상의 이익을 끼쳐줄 수 있을 때도 우리는 큰 이익을 남에게 끼쳐주기보다는 내가 작은 손해보는 것을 싫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작은 희생만 하면, 나는 그냥 10,000원만 희생하면 다른 사람에게 큰 이익을 끼칠 수 있는데도 나는 내 것은 절대로 손해보지 않겠다고 하는 인색한 마음,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들에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님비 현상이라고 아시죠? Not in my backyard. 님비. 나쁜 것은 절대로 내 마당에다 놓지 말아라, 내 뒷마당에 놓지 말아라,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쓰레기 소각장 같은 것이 나라에 꼭 필요하고 우리 도시에 꼭 필요하고 사실 그것이 생기면 나에게도 큰 축복이 되는 걸 알면서도 그 쓰레기 소각장을 우리 동네는 절대로 설치하지 말아라, 뭐 이런 것들이 님비 현상이죠. 우리가 조금 고난을 당하면 나라와 이웃에게 큰 축복이 되는데도 절대로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도 사실은 다 오난의 모습과 같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반대되는 굉장히 비슷한 핀피 현상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please in my front yard. 제발 우리 앞마당에다 놓아주십시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에게 유익한 것이라면은 사실 그것을 다른 데 놓으면은 더 큰 유익이 되는데도 다른 데 놓지 말고 우리 집 앞마당에 놓아서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더 이익이 되게 해달라는 그런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은 전철역 같은 것 다른 곳에 놓으면 훨씬 더 교통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꼭 우리 지역에다 놔달라고 요구하고, 이런 것들이 핀피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나라의 손해가 되어도 꼭 우리 마을에 나에게는 이익이 돼야 되겠다고 하려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인색한 모습이고 이기적인 모습이고 오난이 보여준 모습과 사실은 같은 모습인 겁니다. 우리는 이런 자세를 극복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우리 부서 예산이 줄어도 그 예산을 가지고 교회 다른 부서에서 쓰면은 교회 전체에 큰 유익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큰 열매가 맺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절대로 우리 부서의 예산은 손해볼 수 없다고 욕심 부릴 때가 있거든요. 이것은 올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부서의 예산이 줄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잘 수 있는 것에 얼마든지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것이 올바른 신앙의 모습인 겁니다. 또 내 이름이 안 나고 그 사업을 내가 하면 내 이름이 날 텐데 내가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하면은 내 이름은 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이름이 날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사람이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열매를 맺을 여건인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도 남의 이름 나는 거 싫고 내 이름이 나야 된다. 나는 절대로 내 이름을 포기할 수 없다. 그래서 전체 사업에 유익이 되지 못하더라도 꼭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면서 욕심을 부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다 오난이 보여준 인색한 모습과 같은 모습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시기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오난은 남이 잘 되는 것을 지금 싫어하고 있는 겁니다. 오난이 형의 가문을 이어줄 아들을 낳아주면은 형의 가문이 세워지잖아요. 형의 가문이 잘 돼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꼴을 보기가 싫다는 거예요. 형의 가문 잘 되는 꼴을 보기 싫어서 오난은 이런 짓을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도 이런 짓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속담에 못 먹는 밥에 재 뿌린다는 말이 있죠. 아니, 내가 못 먹어도 다른 사람이 먹으면 좋은 일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못 먹으면 남 잘 되는 꼴 못 보겠다. 내가 못 먹는 것을 남들이 먹는 꼴 못 보겠다. 그래서 죄를 뿌리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인색함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시기심입니다.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시기심입니다.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모습이 나옵니다. 솔로몬의 재판 때 한 아기를 가지고 두 창기가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주장하잖아요. 솔로몬이 어떻게 재판합니까? 그 아기를 둘로 나눠서 각자에게 나눠주라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친어머니는 뭐라 그럽니까? 그러지 말고 살려서 저 여인에게 주라 그러죠. 남에게 주더라도 아기는 살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 친어머니의 사랑의 모습이죠. 그러나 가짜 어머니는 뭐라 그럽니까? 아기를 잘라서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라. 남 잘 되는 꼴은 못 보겠다는 거예요. 이런 시기심 때문에 결국은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모습이고, 이게 오난이 잘못을 저지르고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셔서 죽이기까지 하신 무서운 악이 되는 겁니다. 자, 오난의 탐욕을 한번 보십시오. 오난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은 오난은 남의 몫을 자기가 차지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형 엘에게 가문을 이을 자식이 생기면은 형의 가업이 다 그 자식이 이어받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 엘에게 자식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엘의 가문을 자식이 이어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형제들이 이어받을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다른 가족이 이어받을 수 있는데 가까운 가족부터 이어받으니까 형제가 이어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오난이 엘의 가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찬스가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민수기 27장 7절과 8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러니까 오난은 엘의 가문을 엘의 후손이 생겨서 이어받는 것보다 아예 그 가문을 아무도 이어받지 못하면은 자기가 탐욕을 채울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오난은 형의 집안에 이어져야 될 형의 가업을 자기가 차지하고 싶은 탐욕 때문에도 형의 자식을 이어주려고 하지 않은 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탐욕으로 형의 집안에 후손이 생기는 것을 막는 것이고, 극단적으로 말하면 탐욕 때문에 형의 후손을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 실제로 죽이지는 않았지만 후손이 생기는 걸 막았기 때문에 죽이는 것과 거의 마찬가지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이 정도 되면은 수양대군이 단종을 죽여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왕이 되는 탐욕을 이루려고 하는 것과 원칙적으로는 굉장히 비슷한 모습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굉장히 큰 악이 되는 겁니다. 우리도 탐욕으로 다른 사람의 몫을 차지하려고 하면은 오난과 똑같아집니다. 우리 사회에 또 우리들에게 남의 것을 착취하려는 욕심과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노동력을 착취하려 그런다든지, 횡령하려 그런다든지, 채무를 불이행하려 그런다든지, 또 새치기를 하려 그런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따지고 보면은 오난이 가지고 있는 탐욕으로 인해서 악을 행했던 모습과 비슷한 모습이 되는 겁니다. 오난의 행위는 땅에 설정한 것 뿐이지만 그 안에는 이렇게 무서운 죄악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몹시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오난을 벌로 죽이신 겁니다. 우리는 인색하지 말고 이웃을 돕는 일에 희생과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사랑 아닙니까? 또 우리는 시기하지 말고 시기심 없이 이웃이 잘 되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고 축하하며 이웃과 우리 가문뿐 아니라 우리 교회와 우리나라가 다 잘 되는 길을 찾고 잘 되는 것을 좋아하며 잘 되는 것을 돕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우리는 탐욕으로 이웃의 것을 내가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 부리지 말고 오히려 이웃을 사랑하며 돕는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이웃을 돕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드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축복을 받으며 세상에도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끼쳐주는
좋은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